47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하여 지옥에 대한 교육,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싫은 것은 없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긍정을 하는데, 인정을 하는데,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천국은 못 가도 괜찮다, 지옥은 없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빈정거리면서 거부하는 사람들 말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당신이 가보았습니까?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가보았습니까? 이렇게 놀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 한마디 해줍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지옥에나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지옥은 가기 싫어가지고 펄쩍 뛰면서 왜 내가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대들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서 끊어내서 범죄한 데에서 천국 가는 것이다. 발이 범죄를 하려면 발을 잘라서 발로 범죄하지 않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낫다.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잘 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첫 번째로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겠느냐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그런 성품 때문에 지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일에 천국에 믿는 사람들하고 악한 안 믿는 사람도 함께 가면 거기서 어떻게 또 견디겠습니까? 질서가 없고 무질서가 없고 힘 있는 영혼이 또 힘없는 영혼이 막 때리고 괴롭힐까. 그래서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 세상에서도 흉악범, 살인범 다 재판받아서 분리시켜 놓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풀어놓으면 동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악한 사람들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분리를 시키는 거죠. 천국은 예수 믿고 선한 사람들, 지옥은 안 믿고 마귀와 악한 사람들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서? 믿는 사람을 생각해서 분리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경찰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자본해서 재판받게 해서 감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냐? 선량한 시민들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지옥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악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형무소를 만들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만약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징벌을 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옥 형벌은 반드시 있다. 지옥 형벌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 믿고 남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귀신들,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타는 불, 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런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천국문이 닫혔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천국의 소망을 부자합니다. 그것을 다 감춰놓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가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왜 한 달란트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믿어야 구원이 되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구해야 기도해야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뭐가 곡식이 자라서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음도 하고 11주도 하고 감사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생명의 예수님도 믿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없이 가만히 놀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세상에 가서 할 거 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만 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그런 이제 예배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회사 사장에게 도움을 줘야지. 해만 끼치면 아무 유익이 없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움을 주었는가,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지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좀 했는가 손을 얹고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이게 다 지옥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마술하고 점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을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 불과 유황, 이게 다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없다, 예수님 재림은 없다,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교주 사람이 자기가 구원자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이런 사람들 지옥에 간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이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냥 사람 따라다니다. 친구가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불이익 당할 거기 따라다니면서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죄가 사해진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냐. 그 사람들 구원 받지 못합니다. 흉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이제 예수님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는 흉악한 사람 죽이고 살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자들, 얼마나 성적으로 전 세계가 타락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신랑 한 분만 믿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도 좋아, 석가모니도 좋아, 뭣도 좋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불교에도 가입하고 점쟁이한테도 가입하고 이게 다 음행주입니다. 영적 점술가들 뭐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나무를 보고 막 점치고 마술하고 이런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욕심 부르기 어디다 보고 막 하고 절하고 조상제사에 거짓말하는 모든 이단자들 다 불과 유한 곳에 타는 곳에 던져지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제일 하나님의 대적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지옥불에 사로잡아 넣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그냥 예수님이 화가 나니까 잡아가지고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러십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냥 세계를 통치하는 육육표 짐승을 방패하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야 뭐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을 다 예수님이 잡아서 어디에게 던지느냐? 산채로 유황불못에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행하느냐? 표적을 행하려. 표적. 병 고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예언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사업이 망한 사람 자기가 기도해주면 사업도 다시 회복되고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 표적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거짓 이적, 표적 행하는 걸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인도하는 것,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 부활, 그 다음에 휴거 천년왕국 이런 걸 가르치는가, 이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이를 가는 불과 유한과, 이게 바로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엄청나게 고통받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옥을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치 이제 불 속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냥 잔잔하게 녹아면 막 톡톡 튀어요. 톡톡 튀는 것처럼 그만큼 사람이 불 속에서 막 그 소금이 톡톡 튀듯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아뜨거 막 아우성 치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이제 연탄불을 피울 때 거기에 붉은 소금을 연탄불에 이렇게 넣으면은 막 탁탁 튀게 됩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에 소금을 넣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추어탕을 해먹기 위해서 그 미꾸라지 그것을 요리할 때 먼저 하는 일은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니까 막 이렇게 요동칩니까?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지옥이 마치 그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면 아주 너무 뜨거우니까 아뜨거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오징어를 넣으면 막 구워지듯이 그렇게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이게 바로 끔찍한 지옥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요한 웨슬리 이제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 보세요.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설교를 하면서 지옥의 고통스러운 걸 표현하면서 손가락을 하면 이 뭐 가스불 이런 데다 대보라는 겁니다. 될 수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만큼 고통이 불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지옥을 불못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못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면 뜨거운 열탕, 한증막 있죠? 거기 오래 있죠. 뜨거운 열탕이 막 못 들어가죠. 그만큼 지옥이 뜨거운 것입니다. 100도가 넘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견디는 것은 조금 견딜 수 있지만 지옥은 100도가 아니라 거기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아주 병들고 가난하게 이렇게 이제 어렵게 살았는데 천국이 있는 걸 믿었어요. 부자는 부자로 건강하게 아주 평안하게 잘 이렇게 살게 됐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둘 다 때가 되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는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 이 부자는 그 영혼이 음부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평안하게 지냈습니까?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갈증이 나니까 저 위로 보니까 자기 동네에 어렵게 살던 나사로가 아주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가락 끝에 이 물을 좀 찍어서 내를 좀 선선하게 하소서. 근데 지옥에서는 자기의 하소연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거기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소원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원을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결정은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 그 오후에 운동장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땀을 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에서는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서도 물 한 방울 구할 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잠시가 아니고 세세토록, 이것은 천년만년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잠시 평화,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고 세세토록 영원히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에서는 고통을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형벌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절망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더기 얼마나 미물 약합니까? 그 버릇이. 그런데 그것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손가락으로 살짝 불러도 배가 터져서 죽는 연약한 그런 이제 구더기 존재인데, 지옥에서는 그 약한 것도 죽지 않고 그냥 살아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토록 거기에서 이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보면은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에 가서 구원할 수 없이 간격이 아주 크게 이제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 천국과 지옥이 왕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거나 거절당하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음부와 낙원 사이에 큰 이제 구렁, 아주 넓은 이제 이 호수같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왕래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는 연옥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이제 잠시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진 사람은 천국에는 못 가고 지옥에는 안 가고 그 이제 중간 지점에 잠시 대기에 있다가 지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이 연옥에 있는 영혼 천국으로 보내주옵소서 하면서 헌금하고 청석들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올라가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된다는 소리인데, 그건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천국 아니면 지옥.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은 어디에서 결정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죽어봐야 알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왜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면은 그 근거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단테란 그 소설가가 이제 곡을 썼는데, 이 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리라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지옥 속에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예 소망을 버리라는 거죠. 영원한 죄인들의 수용소인 지옥의 불못은 잠시의 휴식도 취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대신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입니다. 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쉼이 없대요. 이 땅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돈을 벌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아파서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면 안식을 할 수 있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것이 쉼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일이면 몸 좀 쉬어주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려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천국 가서 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너희를 하고 제7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안식한 날이니 너희들은 쉬라. 종까지는 다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이제 죽을 때까지 힘쓰고 세상에 여러 가지 수고를 하다가 천국에 가서 안식하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월요일도 사용, 화요일도 사용, 토요일도 사용, 일요일도 사용, 다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천국에 갈 기회가 없고 세상에서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는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가서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을 면하는 길은 뭡니까?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온 천하에 구원자는 예수 이름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는 절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전도지를 돌렸어요. 근데 그 전도지에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지 뒤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큰 글씨로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쓰여졌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흉악한 사람만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 세상에 이제 혈과육을 가진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이미 모두가 다 죄를 가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가지 않으면 모두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있다.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 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죄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살인자,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는 자, 막 술 취하고 남에게 나쁜 일 하는 자, 이런 사람만 죄인을 알고 착하게 산 사람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유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선하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사도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괴수인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는 누구라? 예수님 한 분인 걸 알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 아래 심판 아래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흰옷, 구원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직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님 한 분인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면서 아직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이를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모든 일을 용서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 안식이 없는, 너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세세토록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아주 즐거운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천국에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죄에 대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지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육신의 욕심 죄지는데 몸에 순종하지 말고 그걸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 머리, 몸, 손, 발 이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죄짓는데 쓰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어요? 전도하는데, 병 고치는데, 귀신 쫓는데, 기도하는데 사용했죠? 그리고 끝내는 인간의 죄값을 갚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손과 발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전도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봉사하는데 이 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몸을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술 먹으면 이 세포가 다 죽고 이게 피가 막 끓여지겠죠. 그 다음에 담배 피면 이 뇌 세포가 다 죽어가고 이것도 똑같이 이제 신경줄이 다 이게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금하고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쉴 때 쉬어주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래까지 하다가 천국에 가서 상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세상에서 나의 같은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줄 믿어집니다. 기도